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료하고 몸이 건조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때로는 그냥 몸이 건조함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하거나 베드로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박해를 받거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 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럼 이 힘듦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나의 어리석음들을 잊어버렸을 때에 표현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특별히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 신앙의 첫 순수성과 그 뜨거움들을 회복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실족시키는 자가 얼마나 큰 죄에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을 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게다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그런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해 주어야 하고, 이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정말로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권력자나 부자를 배려하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 교회 안에서는 어때야 할까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 초신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나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했고 나와 함께 있는 성도가 이제 고작 1년, 2년 신앙생활했는데 내 기준으로 잣대를 댄다면, 신앙의 잣대를 댄다면 여러분 한참 못 미쳐도 못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로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허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용서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의 죄를 멀리 해야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호할 때에 반드시 꾸짖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은 목적은 그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잡고 용서하기 위한 정죄이기에, 결코 그 사람을 망하도록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기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이 있을 때에 7번씩이라도, 70번씩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신 말씀은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용서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부터 사마리아로 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났던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와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시 종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종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 가운데에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 이 10사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만났을 때에 그들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다면 큰 소리로 당연히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사람으로 불치병이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가고 혼자 찾아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책망보다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9명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만 이 나머지 1명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 삶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서받은 삶을 살았기에 먼저는 70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관용과 사랑을 베품 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실족지 않도록 연약한 자를 그렇게 실족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종의 신분이기에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니라 오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관용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아니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게 흐려지면은 보상심리가 자꾸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감사와 감격이 넘침으로 구원받은 자가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성이 흐려지지 않고 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용서와 감사를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